12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오직 선교, 또 다음 주가 사역자로 거듭나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땅끝 글로벌 미션인데, 사실 이 세 가지 주제는 동일 주제입니다. 제가 단계별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지막 핵심 가치는 오직 선교. 여러분, 나눠드린 노란 이 카드는 잘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직 성령, 오직 보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쭉 체크하고 있죠. 들은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땅끝 글로벌 미션이라는 핵심 가치 설교까지 마치게 되면 체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걸 근거로 우리 내년 우리 소책자 만들어서 좀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로운 교우들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오직 성령, 오직 보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선교, 이런 내용을 품에 안고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오직 선교에 대한 말씀 나누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 동일 주제를 풀어가며 할 텐데,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는지요?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교회 짓고 복음을 전파하면 그것이 선교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돈 보내주면 선교, 그렇게만 국한시켰습니다. 선교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선교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면에 전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용지 나눠주고 또 전파하면 그것이 전도로.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 놨죠. 선교는 외국, 전도는 한국. 선교는 돈 보내는 것, 전도는 노방 전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이고,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주님은 단박에 정리하기를,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좀 더 줄이면 너희는 성령 받아서 나의 증인 되어라. 더 줄이면 성령과 선교, 더 줄이면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이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선교 삶이에요. 제자들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로 말하면 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이걸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를 주님의 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지금 집중할 것은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너희는 내 증인 되는 것이 너희가 주목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고, 세상 모든 교회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가치 설교할 때 오직 선교를 마지막에 넣어놓고, 또 하나의 우리 상징화하기 위해서 땅끝 글로벌 미션 선교, 우리 교회의 영원한 타이틀을 해놓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교회의 존재,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마지막 미션, 사명은 선교라는 것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를 우리 교회는 참 많이 해왔어요. 많이 돕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23년 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참 많이 지경을 넓혔고, 그리고 또 교회를 지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를 딱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전에 외국이건 국내건 큰 도움의 요청이 와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상하리만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일성전 짓기 전에 필리핀 블라칸에 교회 지었고, 이성전 짓기 전에
동팀으로 교회 짓고, 그리고 또 미션홀 카페 이런 거 열 때 네팔에 또 11교회 지원하고, 그것만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우리 교회는 지금 우스운 말로 더 여유 있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것 외에도 지금까지 참 많은 분량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꼭 이럴 필요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회의가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은 내 교회 짓기 전에 남의 교회부터 짓고, 나 먹기 전에 남부터 먹인다. 그리고 이것의 하나의 표로 땅끝 글로벌 미션 투 디 엔드라는, 그리고 오늘 이 찬양팀도 글로벌 미션 하모니, 그런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프로젝트와 우리 교회의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버겁고 그 모든 꿈들을 이뤄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지만 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제가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어찌된 영문인지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띄고 또 11조는 농촌교회 보냈어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 사례비 월 받으면 5천 원 11조하고 5천 원은 시골에. 근데 언제 한번 웬 농부같이 생긴 분이 생선, 오징어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바로 잡은 게 아니고 꽤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제가 수년 동안 보낸 선교비를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이름도 모르는 분이 보내오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찾아오는데 3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오징어는 이미 냄새가 나고 생선 썩었고, 이걸 들고 그때 제가 서울 강남터미널 쪽에 신광교회라는 곳에 이제 개척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온 거예요. 23살, 4살 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혹시 홍일남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전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 썩어지는 생선 냄새, 오징어 먹으면 안 되는 상에서 그 냄새와 농부같이 생긴 그 목사님 노 얼굴에 주름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신학교에서 하라 해서 한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그런 식의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올지를. 그러나 개척해서 오면서도 현질이 선질이고 말 그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내가 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약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돕다가도 중단하는 이런 과정을 섰다 가다를 반복. 그러다가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이 지역에 개척을 해서 시작하는데 저보다 6개월 늦게 개척한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요 앞에서 개척했었고 그 교회는 저 길 건너서. 그러니까 상대적 상실감이 있죠. 왜 저 교회는 부흥이 되고 우리 안 될까? 내가 보니까 그분은 나보다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인자하고 딱 교인들이 오면 가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 나는 왠지 좀 미심쩍은 목사님. 인상도 한 인상하고 혼자 스스로 그냥 비교하면서 그런. 그리고 저의 주일 밤 일과는 항상 그 교회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 교회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교회 정문앞 가서 그 교회 주보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디는 설교를 보래 했지 이렇게. 정말 매주 다르게 수가 툭툭툭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공간이 빚어봐서 그 옆에 큰 건물을 얻게 되는. 그러니 아 부럽다면서도 나는 뭐지라는 이 박탈감이. 저는 그때 이제 5명, 6명 교인 갖고 시작해서 15명을 못 넣어 허덕일 때였었거든요. 그러니 뭐 사례비도 없고 뭐 그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러니 주보 보고 오면 우울해지고 막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때 5살 된 아들 보고 사모으면 야 이러다가 이거 굶겨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절망감도 오고. 근데 그러고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분열되면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교인들은 다 나눠졌고, 의아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 목사님을 길에서 만난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도, 목사님. 이 말 저 말 서로 하고, 뭐 위로할 말도 없고.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교회 소식 들으셨죠? 네. 사실 저희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선교 중단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크고 숫자가 늘어나면서 더 큰 공간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드는 경비, 유지 경비. 게다가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땅을 사야 된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선교 구조를 다 올스톱 시켰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땅 사고 교회 지은 다음에 그때도 늦지 않는다. 이건 대단히 논리 있는 설득력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도 동의하고 다. 그래서 모든 올스톱. 5만 원 보내고 10만 원 보내는 시골 농촌교회를 비롯해서 선교사를 모든 올스톱. 그리고 그 돈을 1년간 차근차근 모았답니다. 근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분열, 갈등, 이게 증폭되면서 그냥 돈은 돈대로 또 어떤 교인에 의해서 사기당하고 그냥 풍비박산. 그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님 선교가 있다면 선교는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양주시 연합회 회장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 포천까지. 그 이름, 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교단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목사님.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실종 상태. 어딘가 계시다는 얘기만 알 뿐. 느슨해졌던 제 마음에 강력한 불을 당겼습니다. 좋다. 죽더라도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협조와 하나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어렵지만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그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물질 선교에 국한된 얘기지만 이런 마음은 더 확대 적용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괴로운데 남한테 위로의 말, 부드러운 표정, 남 어려운 거 신경 쓰는 거 그럴 여유 없다. 이 장벽을 깨면서 전 분야에 총체적으로 도움과 하나됨과 소통과 나눔과 섬김, 이거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초창기 표가 기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이 기적이 되게 해서 이것이 초창기 제어목이었다면 교회가 제도화되어지고 조직화되면서 안정을 찾아가면서는 주신 미션이 땅끝 글로벌 미션, 오직 선교, 여기에 저희가 정착이 되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건물에 우리 1층 그립지올과 또 미션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참 어려운 과정을 잘 겪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수익금을 구제와 선교로 전액 내놓는 이런 일을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더 많은 축복을 주옵소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부끄러움 없이 교회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또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주일 낮예배만 오는 우리 절반 이상의 우리 교인들, 마루걸 들었던 우리 교인들 총체적으로 세부류 모든 사람들이 한번 단계별로 이 오직 선교에 대한 눈을 뜨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번 새겨봐야 될 선교적 내용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는 비타민 A가 부족하다. 비타민 A, 그건 애플리케이션, 그래 적용이라는 뜻이죠. 한국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는데 삶의 적용이 약하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아픔이죠. 그러니 교회의 내적 부흥은 신경 씁니다만 부흥의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복음적으로 수용하고 섬기는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사회 아픔으로 폭발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등지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어느 큰 교회를 탓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 모든 마음에 깔린 베이스지요.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약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다 알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도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근데 그 전에 15절에 항상 선을 행하라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삼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걸 하는데 15절 말씀이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라. 교인들이, 교회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에 힘을 써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면적,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선행되는 것, 항상 선을 행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는 이 모습들.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하는 분이 쓴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 방식, 이것이 선교다. 미국은 이미 생애 단계별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미국 교회는 가족 모두가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말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교회는 든든한 마을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치유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중증외상센터가 부서진 몸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부서진 마음을 돌보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송기론 교수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라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명확히,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가 좀 제가 이론화하고 이것을 하나씩 맞춰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원래 미션 그러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미티오에 나왔어요. 이건 보내다, 파견하다 뜻인데, 정부가 외교관을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낼 때 주어진 것이 미티오, 영어로는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갖고 한 세대에 해당 지역에 해당 직임을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미션, 선교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와서 그 임무를 완성하는 삶,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다가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아픈 사회 현실에 대한 태도, 치유 포함된 거예요.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 미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선교에 대한 정의라면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복음주의적 선교가 있고, 둘째가 에큐메니칼적 선교가 있고, 셋째가 통전적 선교가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좀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적 선교가 무엇이냐?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선교예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해외 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모든 방법 활동,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복음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걸 복음적인 측면에서의 선교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선교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먼저 사람이 변하면 저절로 변화되어진다. 우선이 복음 전파다. 구원 사역이다.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면의 선교 측과 대립각을 이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선교가는 이 복음주의적 견해고 선교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선교하게 되면 복음주의적 선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 믿고 말씀 공부하고 내가 변화되어주고 너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되다 보면 이런 우리들이 모여서 사회도 변화될 것이다. 반면에 에큐메니칼적 이 선교는 뭐냐면 이들의 중점은 평화, 즉 샬롬, 인간화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인간들 사이에, 그런 공동체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들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선교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선교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선교관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에큐메니칼적 선교관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큐메니칼적 선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친교, 셋째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서로 친교하고 친교하면서 서로 봉사한다. 이것이 에큐메니칼적. 말씀과 교제와 친교, 봉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설명하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복음주의적 선교도 맞고 에큐메니칼적 선교도 맞아요. 이쪽은 인간화, 평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것에 관심 갖기 위한, 이쪽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변화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 이걸 진보 그래요. 여기에 새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게 통전적 선교예요. 이 통전적 선교를 말한 분이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메카브란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선교란 이 두 입장을 잘 조화하는 것이다. 즉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깨워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과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통전적 조화를 이룬 것이 참 선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통전적 선교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아픔을 관심 갖고 섬겨주는 이 사역, 이 통전적 이 선교, 이것이 현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땅끝 글로벌 미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의 이 선교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무릎 꿇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불국사 해당돼요. 네팔에 수천 년 이어온 전통적 사원, 절이 있었지요. 거기에 청년 3명인가 4명이 갔어요. 그리고 그 절 대웅전 앞에서 기타를 치며 복음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유튜브 통해 나왔죠. 유튜브 한 사람 방언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이 물러지게 하시고 이 네팔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았어요. 이것이 전 세계 조롱거리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파송한 선교단체나 이런 조롱을 무릅쓰고 한 그들은 순교적 자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는 그걸 옳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부터 깨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미래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일 모레 우리 그 미션홀에서 월드비전 이제 2018년 또 총회를 해요. 4년 전에 양주시에 월드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중심교회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서 창립해서 월드비전이 이제 양주시에 시작이 되었고, 양주시 월드비전의 임원들은 양주시 기독교연합 회장을 역임하면 무조건 지회장으로 오게끔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그 현 회장이 지회장이고,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양주지회의 월드비전을 이 본부와 의논해서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러분 이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파라처치. 제도권 교회가 아닌 이런 선교적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하여튼 많이 있어요. 네이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월드비전을 제가 주목해서 정착시켰냐면, 참 외람된 얘기일 수 있지만은 모든 선교단체가 구호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가난한 나라에. 근데 그들의 단계는 우리는 예수 믿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인들이 낸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에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이 예수 믿는 전제 조건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동의하면 돕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믿는 인도, 스리랑카 씨도 안 먹힙니다. 굶어 죽더라도 우리 신을 믿지 네 신 안 믿는다. 먹는 거 거부해요. 여러분 순교 정신은 우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만 찾아다니는 그런 쪽으로 딱 국한되었고, 근데 월드비전은 이걸 내세우잖아요. 무조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유 없이.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이, 제가 지난 3개월 전인가요? 스리랑카에 갔을 때 월드비전 팀과 산속에 들어갔거든요. 간 곳이 힌두교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감리교는 목사님은 가자마자 힌두교 막 선임관과 막 뭐라고 그랬어. 뭘 보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니까 막이 쫓는 거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좀 조용히 쫓으시라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다 몰라라. 이러는 거예요. 좀 조용히 쓰라고. 근데 월드비전 사역팀들은 묵묵히 나눠줘요. 묵묵히. 애들 사탕을 주고 학염을 주고 묵묵히. 근데 그들이 우리를 영접해요. 그들의 전통대로. 그러니까 묵묵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의 신을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월드비전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전해요. 시간이 참 걸려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사는 말이, 도대체 우리를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신도 우리도 믿겠습니다. 예수 믿어 무릎 꿇어 해가지고 단방에 극약 효과의 시간보다는 오래 걸리지만은 이 사랑으로 감동되어 예수를 믿겠다는 그들의 이 깊이는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 구호단체보다도 월드비전을 선택한 것이 저의 목회 마인드,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땅끝 글로벌 미션가 왔기 때문에 월드비전을 선택해서 양주시 이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명 교회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들이 우리가 지금 기도를 외치고 말씀을 강조하고 보혈을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우리 여러분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3주간
기도 들어가요.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3주간이 얼마나 바빠요. 성탄절에다가, 송구영신 준비에다가. 가장 바쁜 시간에 새벽 기도 헌신하고, 가장 바쁜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시고, 가장 바쁜 시간에 시간 내 교회 와서 개인 기도 하시고. 이거 끝나면 끝입니까? 우리 1월 되게 되면 뭐 하죠? 40일 동안 신약 구약 통독해야 돼요. 어제 어느 분 그래요. 자기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교회 뒤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성령과 보혈을 강조하지만 이것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교회의 턱을 낮추고 세상 속의 교회로 가는 선교적 마인드, 거기에 초점 맞춰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세명교회 여러분들이 오직 선교를 오늘 우리가 목표하는데 이걸 위해서 첫째, 오늘 주님 하신 말,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진실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큰 미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어느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요. 왜요? 우리 엄마는 주일날은 웃어요.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라 청소해라 하면서 인상 쓰는데 주일은 웃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일요일만 증인이에요. 월화수목금토는 안 증인이고.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지난번에는 우리 그립지에 자주 오는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언제 하면 방글라데시 전체 한 2만 모이는데 이 의정 모이는데 거기 의정부 시장, 양주시장 모이시는데 거기 내가 세 번째로 갔어요. 대단하죠, 그죠? 인정받고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그들 안아줍니다. 품어주고. 무슬림 딱 묻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안 돼. 딱 그러고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참 저도 고전적 신앙에 영향받다 보니까 나랑 다른 곳 가면 내가 숨을 안 쉬었어요. 숨 쉬다가 마귀가 이 코로 들어온 줄 알고 저쪽에 스님이 오면 숨 안 쉬어요. 불교 마귀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아주 완전 보수의 어떤 잘못된 보수의 어떤 신앙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제가 말씀을 깨졌지요.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방글라데시 안에 500억 재산을 가진 분이 계세요.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은 옷감을 팔아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20년 됐는데 성공해가지고 캐나다까지 수출하는. 이야.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중에 극소수지만은 500억 재산 가지고 있어요. 공장 부자와 함께 500억. 부자죠. 그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번 지나갔는데 목사님 잠깐 불러요. 예. 이게 술이 약간 취했어요. 그랬지만 진지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이 믿는 신을 나도 믿겠습니다. 와. 속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헌금 좀 많이 이럴 줄 알았거든. 그 헌금이 아니라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인 하나님을 신을 나도 믿겠습니다. 이 마음의 충격을,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가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이고, 이 옆에는 세상 공간이에요. 주일날 오는 수보다 월화수목금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운더리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들 교회에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층, 2층 미션으로 그립지를 사역하는 데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초심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자로 파송되는 거예요. 돈 벌기 온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목사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손길 등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적절한 쉼을 줄 나를 허락해 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 것은 지금 우리 이 공간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대화 채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대화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하는 사회에서 대화가 가능한 교회가 된다는 것, 모든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것. 우리 이일사님은 이런 말에도 상처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다른 대표 기도자들이 동일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 기도할 때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하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착한 정권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정권을 바뀌게 달라.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빨리 김정은 때려 죽이게 주시고 이러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착한 정권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과 소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주 북한 선교사와 설교했지만 그분 울먹거리 설교잖아요. 거기 14만 명의 우리보다 더 뜨거운 지하 교인들이 있어요. 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아직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2천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강대강 적대적으로 보는 관계 가운데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풉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마인드라는 것은 개인 구원과 함께 가정, 지역사회,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 때문에 참 많은 나라를 다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 방문 나가고는 씨도 안 먹힙니다. 씨도 안 먹힙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대국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비율로 보기에 우리가 1위인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세계를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트럼프가 이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여기면서 대사가 옵니다 그랬죠.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열광받고 있어요. 영웅이에요. 미국 극보수에게 열광입니다. 미국은 유대인이 좌주의자하고 있어요. 아주 왕입니다, 왕. 그러나 반면에 평화는 깨져버린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과 이런 게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자꾸 분쟁을 줄까? 우리 이스라엘 가봤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거기에는 기독교 성지, 유대교 성지, 이스라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가 가자지구 막 예루살렘이에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공존관에 왔어요.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 트럼프 씨는 보니까 우리 애도 지금 이거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는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거하는 삶의 터전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복음이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반드시 지역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아픔을, 또 지역 주민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는 곳, 이런 이 원론적인 선교론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라고,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는 목적이 그냥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아들들 잘 되고 내 사업장 칭찬되는 여기만 국한된 것을 넘어가서 나와 너가 더불어 잘 되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걸 간구하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펼쳐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 되어라는 말씀, 이 증인을 너무 국한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난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뤄내야 될, 창출해내야 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어디 있든지 선교자적 인생,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은혜를 더하시사 복음의 해가 되는 역행적인 일을 중단하게 도와주시고, 한국을 품에 안고 고통하는 한국민을 품에 안고 국민들이 교회에 비비될 언덕이 있는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다시금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로 있기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선교, 이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